할렐루야. 룻기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빛의 줄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나오미겠습니까? 우리는 룻 같겠습니까? 우리는 보아스 같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룻과 같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여기 보면 이 장에서 계속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압 여인 룻은,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모압 여인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모압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원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소망이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자격을 얻었는데, 자격 얻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원래 죄인이었으면,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래 소망을 얻을 자격조차, 그런 자격조차 없었던 존재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했습니다. 유력한 자란 말은 이 집안이 이제 다 남자들 다 죽고 그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따로 다른 데 가서 시집 갈 수는 없는데, 그 집안에서 그래도 친척 가운데 가까운 남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대 결혼의 한 부분이죠. 한 사람이 보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1장 후미에서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갔다가 돌아올 때, 갈 때는 뭐 부자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가난한 가운데 심지어 남편과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한 명은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누가 나오미 여인 둘이서, 가부 둘이서 살고 있는데 이제 뭐 무슨 종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남들이 곡식 빼고 남겨둔 이삭을 줍는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룻이 나가서, 어머니는 뭐 노령하니까 본인이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2장 1절에 유력한 자가 보아스다 이랬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 자체를 알지 못해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연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년째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연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는 그냥 이삭만 죽어서 한 끼 먹고 사는 것,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연한 중에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히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죽으면서 가다가 보아스의 밭에도 이르렀다 했습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우연히 룻은 거기 이르렀고 때마침 보아스는 거기 왔다. 이것도 둘 다 우연이죠. 우연히 보아스도 거기 왔고 우연히 룻도 거기에 갔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이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달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예, 청소년들 데리고 이제 수련을 한번 갔는데 강사가 감사한 내용을 100가지 쓰라. 감사한 내용. 몇 개 쓰다 보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고 쓰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100개가 넘는 거예요. 쓸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감사가 넘치는데,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지 않냐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다 내가 했다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죠. 감사함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다 했는데. 내가 한 것은 내가 나에게 감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눈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생 아이고 우연히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교회는 우연이 많아요. 우연히 갔더니 사람들이 교회 가겠다 하고, 우연히 갔더니 옆에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전화번호 주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우연히 갔더니 아는 사람이 자기가 대신 전도를 해주고, 희한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연이죠. 다 우연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지나치게 이렇게 관대하게 하고 그 소년들에게도 이미 지시해가지고 보호해라, 지켜라.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가루에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 우리말로 그냥 하면 배려죠, 배려.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지나친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과 내가 행한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보아스가 대답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자, 그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상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회개를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겠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십시오. 왜 안 줍니까? 따질 자격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당당하게 신앙생활하죠.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분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내는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따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거요. 우리가 루카 같다니까요. 종자도 없고 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금 오히려 굶어 죽어야 될 상황에 그 배려를 받고 보호를 받고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심지어 그 소년들에게 시켜서 일하는 자들에게 시켜서 그 곡식을 조금 베어서 놔둬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만에 빠졌어요.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 은혜를 잘 몰라요. 당연히 이렇게 먹고 살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간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감기를 하고 장염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그냥 당연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때는 몸이 그렇게 되는갑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갑다 생각을 하죠. 근데 병이 걸리면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먹기만 하면 배탈이 나고 아플까? 그걸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다 은혜인데 얼마나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날개 안에 지키시는 이 은혜를 못 보는 거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은혜를 보지 못하는데 은혜를 준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십시오.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미 은혜를 베풀고 있고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실에 앉아있는데 정신이 다 딴 데 가서 앉아있어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정신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특별히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이 집안의 혈통을 이을 유일한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룻기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고 유일한 빗줄기인데 그 빗줄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보았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닙니다. 우리는 룻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룻은 우리고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읽으면요. 그 술람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주인공이죠.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술람이 여인은 뭐요? 얼굴이 검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형제들이 싫어하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졌던 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와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 모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았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그래서 이 구원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연히 원래부터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원래 내 삶이 이렇구나 착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 은혜로 그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와 찬양의 입술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